예배를 부르신 것 같다고 기뻐하겠습니다. 영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무릎 꿇고 주소보고 하나님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어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같이 시간에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왔습니다. 우리 시로 왔고 아버지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신 우리 아이들에게 크신 위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은혜가 이 아이들에게 임하게 좀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자리가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인도하심으로 주의 붙잡아주시고 이 자리가 함께 아버지 은혜 올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리에 주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이끌어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키는 봅시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고개를 들고 말씀을 읽읍시다. 죄인은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 회개기도 합시다. 한 주 동안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은 죄악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양심 속에 기억되는 죄악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가져가는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한 주 동안 살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알면서 지은 죄악들도 있고 모르면서 지은 죄악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지은 모든 죄악들을 주님 끝까지 씻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중에 있지 않게 좀 도와주시고 기억이 그런 모양에서 우리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를 밝혀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의 학생 봅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 비록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범하였고 그 계명 중 하나도 지키지 못했으며 둘, 아직도 죄로 향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셋, 내가 그것을 전혀 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넷,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섯,
하나님께서는 마치 내가 제자들이 없는 것처럼 마치 내가 완전하게 순종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순종하신 것을 인하여. 6.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와 의로움과 성결을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7. 이제 내가 해야 할 것은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돼서 더 많은 친구들이 안심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살면서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려고 자꾸 죄를 짓습니다. 내 맘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늘 주님을 생각하며 꿈꾸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 드디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이야기죠. 되게 유명한 구절인데 성경책 없어? 뒤에 있어. 성경책 좀 보여주세요. 성경책 좀 가져다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이나 찾으면 읽읍시다. 이거 438면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들읍시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참 귀한 일이고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귀한 일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 다른 생각들 하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말씀이 역사하시는 대로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까지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 다윗 또 전쟁의 주인. 자, 우리 뭐 이렇게 영화 제목 같은 그런 제목인데 오늘은 인생 다윗 네 번째 시간 전쟁의 주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 학교들은 잘 다니고 있어? 이번 주에 예나는 육상 잘하고 왔어? 예나야? 요즘 안 해? 코로나 때문에? 그렇구만. 요즘에 학교 며칠 다녀? 이틀? 또? 하루? 안경 올린 거야? 지민아 그렇게 빽하지 마. 하루는 아니잖아. 며칠 다녀? 요즘에? 하루 다녀? 이거 맞는 거야? 하루 다녀? 하루 외에는 다 온라인 수업해? 아이고 그렇구나. 또 코로나가 점점 심해져서 우리가 오늘 예배가 또 몇 주간에 또 쉬는 예배가 될 수도 있어. 얘들아 오늘 예배의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가 몇 주를 쉬더라도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지만 그래도 현장 예배만큼은 아니야. 딱 말씀이 딱 이 온라인으로 들어가면 집중하기 어렵잖아. 우리가 딱 지금 이 시간 딱 집중해서 성우가 딱 고개를 들고 우리가 딱 오늘 말씀 뭘 말하는지 잘 깨닫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봅시다. 얘들아 오늘은 전쟁의 주인이라고 하는 제목이야. 전쟁하는 거 여러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죠. 목사님도 경험한 세대가 아닌데 전쟁 영화는 본 적 있지? 전쟁 영화 뭐 봤어? 목사님이 1부 때 태극기 날리면 이런 거 얘기했는데 넌 태극기 날리면 모르니? 진짜 몰라? 그렇구나. 전쟁 영화 하면 너는 뭐가 생각나? 어벤져스. 맞아. 우리 예건이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어벤져스가 전쟁 영화였구나. 그지? 너희들 전쟁 영화 본 적 없어? 없구나. 상욱이는? 안 씻어? 그래 안 씻어. 전쟁 영화지. 전쟁이라고 하는 소재를 딱 생각해보면은 얘들아 이거 보면은 막 인천 상륙작전 이거 영화거든. 인천 상륙작전 이제 인천 상륙해서 막 다 가는 거야 아침에. 막 전날 못 갈 뻔했잖아. 그래서 이제 가서 막 이렇게 점령하는 건데 전쟁하면은 뭔가 우리가 딱 머릿속에 생각나기를 뭔가 이렇게 상대방과 이런 아군과 적군이 총을 겨누고 싸우는 이런 역동적인 이미지가 생각이 나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전쟁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 전쟁. 실제로 전쟁을 사용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처음에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여리고성, 아이성 이렇게 쭉 들어가는 이 종단, 이 중간을 끊는 그런 전쟁을 하거든. 그래서 이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셔. 근데 얘들아, 가나안 땅은 영적 의미가 있어. 영적 의미가 천국이지, 천국.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전쟁을 하는 비유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전쟁은 얘들아, 그냥 우리가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게 아니라 전쟁은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전쟁이라고 이야기해. 전쟁. 그냥 뭐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어.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모든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전쟁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꼭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쟁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한번 고개를 들고 얘들아 한번 읽어보자.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말 누가 한 걸까? 오늘 본문에서 누구? 제가 지금 너희 답을 얘기 안 하니까 꼼꼼하잖아. 누가 얘기한 걸까? 골리앗이 얘기했을까? 다윗이 얘기했을까? 다윗이 얘기했겠지.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딱 못 박아서 얘기를 해, 다윗이. 오늘 얘들아, 우리가 첫 번째 인생 다윗을 통해서 첫 번째 시간 때 배웠을 때 다윗이 곰과 늑대와 싸우느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었겠다. 그리고 그는 그런 환경들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런 환경들 속에서 잘 자라났다라고 하는 걸 배웠잖아.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거와 반대의 이야기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거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뭐와 뭐에 있지 않다고 얘들아?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이게 꿈뻑거리는 거 오늘 컴퓨터 상태가 좀 안 좋아. 좀 양해를 하고 꿈뻑거리면 그냥 눈을 한번 꿈뻑하고 뜨면은 다시 켜져 있을 거야. 그러니까 좀 양해해주고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전쟁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어.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의 키가 몇이라 했지? 기억나는 사람? 2m 80 아니야? 맞아. 2m 90이라고 했잖아. 3m 조금 안 되는. 그래서 이런 지원이 퀴즈를 맞췄으니까 옥사님이 이 젤 이거 우리 사나브라 굉장히 좋아해. 사나브라 이거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젤 이래. 옥사님한테 이렇게 와서 되게 미국 얘기 같아 약간. 젤 이래. 옥사님 젤이 달라는 거거든. 옥사님 젤리를 주는데 아무튼 이 다윗이 있잖아. 골리앗 앞에 가지고 선 무기가 있어.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강조하고 있어. 이 다윗은 손에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갔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냥 흐름대로 가자면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쟁,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이 전쟁을 모세가 이 의미를 확대시켰잖아. 전쟁은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의미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 그러니까 영적인 모든 문제들, 육적인 모든 문제들을 의미하는데 이 모든 문제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윗이 가지고 온 무기가 볼품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자, 얘들아, 오늘 이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 전쟁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쳐주는 본문이 하나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로를 타다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출애굽을 하게 됐지. 출애굽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첫 전쟁을 했었을 때가 있어. 이거 맞춰봐. 첫 전쟁을 누구랑 했을까? 이거 맞추는 사람들 목사님이 이거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은 거야. 목사님이 이모티콘 쏴줄게. 아는 사람 있어? 첫 전쟁 누구랑 했을까?
자, 우리 주일학교 그 로얄 코스를 밟은 사람들 있지? 로얄 코스 주일학교. 영화부터 다닌 친구들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거든. 정답은 어디랑 전투했을까? 너무 어렵지. 아로 시작한대. 아로. 아말 다음에 한 글자 맞춰봐. 모르겠어? 아니야. 그래, 알았어. 미안하다. 내가 그래 너무 어려운 문제를 냈다. 이거 신대원 문제야. 이거 사실 어려운 문제야.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과 전투를 하게 돼. 아말렉. 자, 얘들아,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처음으로 하게 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들아 얼마 전까지 종이었어. 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싸움을 배워본 적이 없고 뭐 칼과 창을 어떻게 쓰는 건지 전쟁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었어. 그런 사람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과 전투를 하게 된 거야. 아말렉은 얘들아 그 당시에 그 장소에 있었던 민족이었고 그 당시에 거기에서도 나라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어. 그래서 군사도 있었고 싸우는 그런 전투력도 있던 곳이었는데 그런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됐어. 말하자면 굉장히 이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것과 똑같아. 다윗은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큰 용사와 싸우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 전투를 어떻게 해야 되죠?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딱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자, 이제 이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이 산꼭대기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딱 올라갔어. 근데 이렇게 앞에 보면 여러분들 이 그림은 본 적 있지? 네. 있어? 얘들아? 없어? 지원아 본 적 있지? 그지?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잖아. 이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손을 들고 있는데 옆에 누가 받쳐주잖아. 자, 이 이야기 한번 봐봐. 모세가 산에 딱 올라갔어. 근데 얘들아 굉장히 반신반의하지 않았겠어? 어떻게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어떻게 져? 약간 말이 안 되잖아. 이 모세가 약간 목사님이라면 좀 약간 이렇게 장난도 좀 쳐보고 그랬을 것 같아. 이렇게 약간 손 드는 척하면서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했을 것 같은데 모세가 딱 올라간 거야. 그래서 손을 이렇게 막 드니까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다가도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기는 게 보이는 거야. 근데 손을 딱 이렇게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막 지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지. 모세가 너무 신기했지만 이 손을 드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꼈겠지. 모세가 이 손을 계속 들고 있는데 이 손을 들고 있으니까 손이 아프잖아. 보통 전쟁은 하루 이상 이렇게 지속되거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렇게 들고 있는 게 너무 아프니까 그때 아론과 훌이 와서 딱 받쳐줬던 이야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전쟁이라는 것, 문제 해결되는 그런 해결점이라는 것을 알려주실 때 너희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 그렇다면 손을 드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야겠지. 손을 드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항복한다는 의미야, 얘들아. 그런 거 많이 보잖아. 이렇게 꼼짝마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손 들어야 돼. 손 들고 이렇게 손 뒤로 이렇게 막 해야 되거든. 그런 것처럼 딱 손을 든다라고 하는 건 항복의 의미야. 하나님께도 항복한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 모든 방법들을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손을 든다라고 하는 의미거든. 모세가 손을 딱 들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어떻게 됐을까? 결국 어떻게 됐을까? 이겼겠지. 딱 흐름이 있잖아. 이겼겠지. 그래서 이 말씀에서 딱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전쟁,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전쟁은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이었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 오늘 다윗도 이 지팡이와 돌 5개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 모든 전쟁을 얘들아 마치 하나님이 이런 마스터키처럼 하나님이 모든 전쟁에
마스터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전쟁이 이겨질 수 있다.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명료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야.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는 딱 이렇게 이야기하셔. 같이 앞에 있는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어떻게 했을까? 가만히 있을지어다. 센스가 있어. 이게 껌껌거리는 게. 딱 기억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울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문제가 왔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 가만히 있어라. 다만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라.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구원에 대한 문제야. 전쟁은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 너희들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나가면서 다 이루어 줄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 목사님이 얼마 전에 아니고 예전에 책을 보다가 되게 흥미로운 기사다, 이렇게 흥미로운 해석이다라고 생각했던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 얘들아. 근데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은 이 광장에 있던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같이 들어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요 로마의 왕이 될 줄 알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 그 사람들이 갑자기 안면이 바뀐 거야. 갑자기 엄청 친한 척을 했는데 갑자기 칼을 들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바뀐 이유는 간단해.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니까 이 따라왔던 사람들이 배신한 거야. 근데 얘들아, 여러분들 그거 알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든 이런 순서나 모든 과정 속에 이 마귀가 협력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마귀가 협력했다. 얘들아, 이 아담과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 뱀이 와가지고 선악과 먹으라고 유혹하잖아, 선민아, 그지? 그런데 이 뱀이 딱 유혹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마귀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창세기 3장 15절에 주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머리를 깨트려 버린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 실제로 뱀은 있잖아, 머리가 딱 깨져도 이 몸은 얼마간 살아있대, 얘들아. 그래서 막 계속 움직인대. 그런 것처럼, 그래서 뱀이라고 하는 이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비유를 주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뱀의 머리를 꽉 상하게 해서 마귀의 생명력을 없애주시겠다라고 했거든.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의 생명력을 없애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승리를 이루시려면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의 힘을 딱 끊으셨어야 됐어. 근데 얘들아, 이 마귀가 있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상호 목사님 봐봐, 예수님을 굉장히 죽이고 싶어 했어. 마귀가 얼른 죽이고 싶어 했는데, 마귀가 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할 때 가장 죽이고 싶어 했던 곳은 바로 십자가였어. 왜 그런지 알아?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꼭 지옥에 간다라고 믿는 그 사형제도가 십자가였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고 싶었대.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과정 속에서 막 함께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한 사람이 유다였어. 유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의 마음속에 쏙 들어가서 예수님을 돈으로 보게 만들었고, 예수님이 하는 말들 속에서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다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을 마귀가 그 마음을 쑥 주었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나서 이제 예수님 팔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유다는 자살을 하게 돼.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게 돼. 그러니까 이 마귀가 있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순간들 속에 함께하고 예수님을 그 마지막 그 광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하는 그 판결을 할 때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쑥쑥 들어가서 너희를 왕으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라고 하는 마음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딱 났을 때 마귀는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거야. 마귀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을 때, 야 드디어 내 계획이 이루어졌구나, 모든 내 계획이 다 이루어졌구나 하면서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야. 마귀가 3일 동안 기뻐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지 얘들아? 3일 만에 어떻게 했지? 부활한 거야. 마귀가 뒤통수를 꽉 맞은 거야.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제 예수님이 그냥 다 죽고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걸로 이렇게 밝혀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마귀야 속았지? 너가 날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그리고 부활해서 이제 이 증거로서 내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간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 죽은 거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활했다라고 하면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마귀는 그 순간 자신의 계략이 완전히 무너진 거지.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쟁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보실 때에도 이 방해물과 같은 거, 걸림돌과 같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는 데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굉장한 전략가야. 딱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잖아. 우리 상욱이가 문제가 있어.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딱 상욱이가 봤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조건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까지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상욱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어. 자, 초점을 잃어가지 말고 초점을 잃어가면 안 돼, 얘들아. 그래서 이 부활 사건, 와 굉장히 껌뻑거리네, 그죠?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있지. 얘들아, 오늘 이 본문은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하듯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 꼭 질 것만 같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깨닫게 하고 있어. 하나님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전쟁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힌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 큰 골리앗의 이 돌을 던져서 이마에 딱 맞춰서 골리앗을 물리쳤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셔서 다윗이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얘들아, 결국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 빅토리. 하나님께 오직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 오직 해결점이 있다는 거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 전쟁의 주인, 우리 문제의 해결점. 그 해결점은 우리가 오늘 아까 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민준아 뭐 했지? 손을 어떻게 했지? 손을 들었잖아.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야. 얘들아, 코로나 기간이 여러분들에게 어때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집에만 있고 하니까 편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얘들아,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큰 문제야.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 만약 못 만난다면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현실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정도라면 정말 큰 문제야. 이 문제를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여러분들 입술로 이 코로나뿐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나가야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삶 가운데 간증거리를 주기 원하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네 라고 하는 그런 일들, 지훈아, 그지?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죠.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셨네 라고 하는 그런 간증거리들. 그래서 이 마지막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결국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 죄로 인한 모든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계속 적용이 돼.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승리는 있었어야 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과정은 이제 천국으로 가는 길이잖아.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 속에 해결점이 되어주길 원하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 목사님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해결점,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올바른 정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앞으로도 몇 주를 못 볼지 모르지만 이 모든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문제의 주인이고 전쟁의 주인이고 우리 삶 가운데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또 기도하고 또 한 주를 살아내고 우리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점들, 우리 삶 가운데 고민되는 것들, 우리 삶 가운데 힘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아시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가 느낌표가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강건하여지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승리로서 모든 문제의 해결점으로서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은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드립시다. 헌금이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훈련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헌금을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속하였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으니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도 잘 살아내며 전쟁의 주인이 모든 문제 해결점이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생명이 살려지는 데에 쓰여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모든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 문제 해결점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소년부 아이들의 머리 위에와 여생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